여러분, 전쟁,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사력에 있습니까? 사람의 힘에 있습니까? 리더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요, 또한 특별히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것은, 이 싸움은 누구에게 달려있냐? 하나님이 편서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의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바사라든지 이런 그들 편에 하나님께서 손을 더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거나 또한 그들에게 훈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싸움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그의 지혜와 경륜과 힘과 또한 노력과 열정에 달려있지 않고,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압살롬은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싸움했을 때 몇 명이 죽었다고 나옵니까? 2만 명이 전사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적어도 2배 이상의 군사력이 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즉 압살롬이 함께한 사람들은 한 4만 명 이상의, 5만 명,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왔을 것이고,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한 4천 명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대 1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1 하면은 보통, 그렇죠, 여러분 한 명 아마 1대 1 정도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10대 1은 아무리 무술을 잘하는 사람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싸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손에, 수에, 병거나 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성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이 싸움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다윗도, 또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요압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압살롬도 다 이 결말에, 전쟁에 아무런 이익을 얻은 사람이 없더라. 심지어 동족 간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 동족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혈육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 같은 동족, 또한 같은 유대인들끼리 결혼을 강조했고 그것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누가 했다 그러면은 그 몇 번째 가족에 2다리 건너 3다리 건너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같이 서로 칼을 들이매면서 싸운다는 것은 정말 뼈아픈 동족 상전의 비극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때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에라는 것은 뒤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다윗도 강을 건너가고 압살롬도 군대를 준비해서 다 쳐들어간 이때, 그러니까 압살롬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 싸움은 무조건 이긴다. 자만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와서 수적으로 보나 자신의 모든 일에서 보나 무조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도망가는 적을 처치하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잊고 있었던 건 뭐예요? 아히도벨이 자살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책략가가 자신을 떠나서 죽었다고 했을 때, 다윗은요 자신이 어떠한 사랑하던 함께했던 누군가가 죽었을 때는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죽었다는 소식에 슬퍼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은 자기의 군사들, 자기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후에도 계속 나오지만 슬퍼한 그 모습이 역력하죠. 아무튼 압살롬은 자기 도취에 취하고, 또한 후세의 계략에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물론 이 싸움은 인간적으로 볼 땐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또 많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수적으로 전국을 전 세계를 제패한 많은 왕들과 황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땐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이렇게 4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올 때 다윗은 어땠는가? 다윗은 냉정하게 군대를 나누게 됩니다. 1절에 보는 것처럼 천부장과 백부장 그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한 군사 약 4천 명이라고 말씀드린 그것을 3분의 1과 3분의 3등분을 하여서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골리앗이 출신이었었던 블레셋 사람 이때를 통하여서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을 군대를 조직합니다. 뭐 특별한 전략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게 물어본다면 이때 많은 수를 대적할 때 싸울 때 보통 상대하는 방법이 게릴라전. 한꺼번에 이 적들아 1대1로 싸우면 무조건 패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팀을 나누어서 이렇게 협력하여서 싸우는 방법들이 당시에 사용하던 대군을 맞이하여 소규모의 군대들이 싸우던 전략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나왔는데 여기에 특이한 것처럼 이때라는 사람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끝까지 충성한 그 마음에 다윗이 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군대를 그 휘하에 넘깁니다. 어느와 같이 요압과 같이 요압과 동등한 위치에 선 거예요. 요압은 이제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이름이 나올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요압의 이름을 넣었는가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넣었을 때는 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요압이 압살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기회를 포기합니다. 거기에 그 전조로서 그에게 그가 자신의 총군사로서 있었던 지위를 내려놓게 할 때는 자신이 왜 그런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요압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르되 왕도 이제 이 싸움에 10대 1의 싸움에 나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이 말리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말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막 하고 싶은 말 막 할 수 있습니까? 눈치 보이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네가 말해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 백성이 이르되 왕이 나가지 말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왕이 그리고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위 관료 아니면 그에게 측근에게 첨언할 수 있는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압밖에 없어요. 요압밖에 없습니다. 아비새도 얘기하고 저번에 왕을 그 조롱하는 자를 죽이겠다 할 때 왕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야단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왕에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때 요압과 그의 눈치를 봤던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왕 나가지 말라고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본문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윗이 사람을 잘 두었다. 왕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왕을 배려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후의 본문에 보면 왕이 이 마음의 분위기를 읽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압살롬을 선대하라고 그래요. 즉 왕이 나가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왕이 나가면 전쟁에 냉정하게 판단하여 죽일 사람은 죽이고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왕이 감정이 요동해가지고 판도를 뒤집을 수 있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길 싸움을 지게 만들 수 있기에 왕이시여 여기 그대로 있으십시오. 이 전쟁은 누군가 죽어야지 끝나는 게임인데 다윗 왕이 죽거나 압살롬이 죽거나 그래야지 끝나는 싸움이기 때문에 왕이시여 나가지 말고 여기 계십시오. 이 마무리는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왕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좋게 여기는 대로 행하는 모습에 대한 성구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각기 자기 좋은 소견대로.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왔다는 것은 이 전쟁은요. 결국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어 결론이 안 좋게 끝난다는 사무엘의 선견자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조건 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뜻을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니 지금 다윗은 또 다른 실수를 하는 거게 되는 거죠. 이전에 요압과 사람들이 전쟁하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갔을 때 그가 왕궁에 있을 때 실패했잖아요. 밧세바의 사건으로. 그렇다면 그가 이번에도 나가야 되는 싸움인데 그가 그들의 말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원하는 대로 행했더니 그의 인생에 큰 슬픔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요, 사람의 눈치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 분위기를 안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얘기했던 왕이 쉬어 나가지 말라고 했던 것들은 이 장군들 사이에서 있었다는 얘기고요. 또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이들에게 나는 나가지 않지만 너희들이 이 명령을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리고 이들을 장군에게 얘기하면 끝날 것을 모든 군지예관들에게 명령하여 백성들에게 다 듣게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백성이라도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이 이야기가 그냥 왕이 압살롬에게만 좀 선대해라, 살살해라 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끝날 텐데 혹시나 다윗 왕은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백성들에게까지 이 일을 전달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선한 대로 방법대로 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왜요? 다윗이 자기의 원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전쟁에 승리하죠. 압살롬이 죽고 이스라엘의 모든 반군들이 다 퇴폐하여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승전가를 울리고 들어와야 될 때 19장 2절과 3절에 이러한 분위기로 다윗이 원한 대로 풀어지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3절. 그날의 백성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지금 10대 1의 싸움에 승전을 올렸는데 지금 기뻐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기사회생으로 살아왔으면 정말 가족들과 기뻐하고 또한 승리를 기뻐해야 되는데 어땠다고요? 싸움에 쫓겨 부끄러움처럼 머리를 다 숙이면서 내가 이겼습니다라고 자랑도 못하고요. 부끄러워서 가만히 성읍으로 마하나임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데 다윗의 한마디 때문에 아들을 살리라고 했는데 아들을 살리지 못한 그 약속이 무너지는 순간 다윗이 슬퍼했고 다윗을 슬퍼한 것을 안 백성들이 싸움에 모두 침묵하여 힘들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요, 젊을 때는 참 이성적인 판단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면은 옳고 그름을 굉장히 잘 따지잖아요. 또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사람의 인정과 또 배려 이런 것보다는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죠. 그러니까 받을 것 받고 줘야 될 건 주고 내가 손해 보더라도 당당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또한 젊은이들의 시대적인 반영이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예요? 계산을 합니다. 그래도 그가 노력한 것이 있는데, 그가 수고한 것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받은 것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놈의 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거나 판단을 보류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 사람들이 말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정 때문에 이 전쟁을 뒤집힐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을 뒤집힐 수 있고, 또한 다윗이 그러한 지금 최고로 노력해도 이길까 말까, 정말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싸움에 만일 이길 수 있는데 다윗이 그것마저도 뒤집어서 지게 만든다면 우리는 몰살당한다라고 알 수 있기에 다윗은 이 싸움에 참석하지 않도록 장군들이 말렸던 것이죠. 이후에 이렇게 백성들이 왕에 의해서 압살롬을 살리라는 그 명령을 들은 이후에 싸움에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제일 처절한 두 번째 싸움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전투에 나오죠.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그 싸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또한 글이 나오는데요. 6절 보니까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여러분 읽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성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사무엘이 분명히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백성과 이스라엘, 적을 치러 갈 때라고 표현하거나 압살롬의 군사들을 치러 갈 때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 그렇죠? 백성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백성은 다윗의 편에 선, 하나님의 편에 선 백성들일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반역을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반역자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 싸움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편에 선 백성에게 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싸우는데 2만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동족이 죽어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날에 싸움에 특이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동편과 서편에, 요단의 동편과 서편에 수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서편 쪽에는 수풀이 있는데 그렇게 수풀이 우거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동편 쪽은 이 적은 무리가 대군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전략적으로나 또한 행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깊거나 또 늪이라든지 또한 지형적으로 너무 위험한 지역이 이 동쪽 편의 수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요압과 다윗의 군사들은 이 지형 지물을 잘 파악해서 서쪽을 택한 것이 아니라 동쪽을 택하고, 또한 압살롬은 군사력만 믿고 이 지형에 대해서 그냥 밀고 들어가면 다 뭐 수풀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냥 인원수로,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가면 무조건 이긴다 하면서 싸우면서 그 수풀에 쫓아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싸움도 지고 다윗은 4,000명이라고 하는 그런 적은 수였지만 그보다도 몇 배가 많은 2만 명이 이 수풀에서 죽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죽었다고요?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의 자연재 때문에 지형지물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싸움의 내용들을 보면 무슨 싸움이 생각납니까? 이전에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의 5인 왕과 5명의 왕이 연합하여서 싸웠을 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호수아서 10장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가사에게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칼에 죽은 자보다, 같은 구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싸움에 수풀에 죽었다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다윗 편에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서 싸우셨을까요? 다윗이 이뻐서? 지금 다윗은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압살롬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걱정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세바의 첫 아들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압살롬을 살리기 위해서 왜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압살롬은 그렇게 아끼는 것 같은데 압살롬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붙잡아요. 사람들에게 살려달래요. 참, 이 모습에 압살롬의 미래가 또한 다윗이 어떤 슬픔을 겪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죠. 9절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느냐. 하필 여러분 4만 명이랑 데려가면서 어떻게 하필 왕이 군사를 다윗의 적군의 부하들을 마주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압살롬이 군사들 끌고 가는 그 위험에 그냥 보통 왕이 뒤에 후방에 있는데 앞장서서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왕이 달려가면 보통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는데 지금 압살롬 무엇을 탔다고 나옵니까? 노새를 탄 거예요. 이 노새는요 당시에 왕들이나 이 귀족들이 이 노새가 빠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뛰어가도 또덕또덕 가는 그 모습이 그 자신의 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상징하며 봐라 그러면서 천천히 가면서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왕의 모습을 가지고 노새를 타며 거들럭거리면서 이 전쟁에 뛰어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적의 군사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압살롬은 지금 다윗의 부하들,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에게 무엇이라고 다윗이 얘기했어요? 압살롬을 살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은 지금 압살롬을 죽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 왕의 약속, 명령이 생각나서. 근데 압살롬이 보니까 적이 있는 거예요. 놀라서 지레 도망갑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지금 압살롬이 무조건 부딪혀서 싸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도망가 버립니다. 참 이해하기 힘들죠?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녹이신 거죠. 두렵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도망가다가 누구에게 잡혀요? 다윗의 부하들에게 잡혀요? 나무까지 잡힙니다. 이런 홍할 때가 있습니까? 4만 명을 끌고 왔는데 다윗의 군사가 압살롬을 붙잡은 게 아니라 나무가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죽으러 들어가는 압살롬, 그리고 자기가 거들럭거리면서 타고 왔던 노새마저 압살롬을 배신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가 머리가 걸리니까 노새가 빠져서 도망가 가버립니다. 의지했던 것, 머리를 의지하고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였던 것들이 나뭇가지에 걸려버리고요. 또한 자신이 거들먹거리기에 탔던 노새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철저하게 의지했던 것, 자랑했던 것에 배신을 당하는 압살롬. 여러분,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렸다는 것은,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죠. 나무에 걸려서. 성경에 보니까 나무에 걸려서 땅에 떨어져서 죽는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땅에 들림받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이야기가 나오지만 압살롬은 거기에 매달려서 찔려 죽고 그 다음에 내림을 받은 후에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파려서 돌무더기 가운데 묻혀버립니다. 이것은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저주를 받아 그가 돌무더기 속에 파묻혀 죽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즉 압살롬의 이 반역의 삶은요, 땅에서 들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며 아간과 같이 돌무더기 가운데 파묻히는 그 죽음은 하나님의 그의 죽음을, 그 인생을 저주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 결국은 압살롬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싸움은 결국 기도 없는 싸움으로 승리한 다윗도 살리려던 뜻대로 되지 않은 아들의 죽음, 그리고 승리하였어도 백성들의 슬픔, 심지어 요압이라는 장군은 다윗이 그렇게 명령하고 부탁하고 전 사람들에게 부탁했는데도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포로로 잡아 아버지에게도 끌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자기가 그 압살롬을 죽이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며 죽이는 일을 선두에 서서 행합니다. 결국 왕의 명령을 배신했다는 건 이야기가 뭐예요? 반역한 거죠. 왕 이후에 요압을 뭐라고 합니까? 압살롬에 있어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왕을 협박합니다. 나중에도 한번 보겠지만, 왕이시여 당신이 이렇게 슬퍼하면 우리는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이전보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나가서 승리한 사람들을 축복하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 슬퍼하실 겁니까? 슬퍼하면 우리는 떠날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억지로 일어나서 그 요압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녀도 죽고 자기의 군사, 자기를 총사령관도 자기를 협박하며 왕에게 대드는 그 모습에 정말 왕하기 싫었을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너희가 여기는 대로 이 싸움을 행했더니, 하나님 없는 싸움을 했더니 하나님은 왜 다윗을 도와주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맺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수많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다윗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의 삶 가운데 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살려달라 다윗의 기도가 없었기에 오늘 압살롬이 처절하게 정말 저주받은 것처럼 죽게 됩니다. 다윗의 책임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승리할지라도 기도가 빠지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그 전쟁은 결과가 슬퍼하는 것이고 그 속에 또 다른 반역이 있는 것이고 또한 승리가 슬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유명한 설교자 목사님께서는 사무엘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윗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점점 더 늪에 빠지는 것 같다. 다윗을 처음에 봤을 때는 다윗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역전의 용사 같았는데 오히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앙에 대한 늪에 빠지는 것 같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결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여기는데도 그 결과의 모습들이, 후유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히 여기는 대로 사는 신앙생활과 인생이 아니라 한 번 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